우리 함께 찬송가 118장 찬양입니다. 영광나라 청사들아, 찬송가 1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그 주 예수 나신 것은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구했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마땅히 이를 은혜 가운데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이 연말에 또 성탄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의 말씀 부흥회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예배들이 주님께서 친히 권능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준비하는 우리들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연말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해달라고 함께 잠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며 2021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또 연말을 준비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이 마무리해야 할 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르러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신앙 안에서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점검해야 할 것, 마무리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연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연말 아버지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예배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세임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기름의 축복이 있는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연말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그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이 샘솟듯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고단한 육체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지혜가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여 주시사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빼앗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보배로운 시간, 사모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30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늘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역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의 복음의 등대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복음 선교를 위해 힘쓰는 주의 권속들을 오늘도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뜨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정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이 그저 단순하게 재미있는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성경을 손에서 떼지 못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깊이 읽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글씨가 막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체험하시는 분들 계시고, 눈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꽂히는 그런 느낌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속의 이야기는 꾸며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있었다라는 그런 실화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욱 놀라게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분야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때때로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본문은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분야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쓰여 있는 그런 본문. 그래서 읽기는 읽는데 내가 무엇을 읽었나? 아니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이해하면서 발견하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본문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본다면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 숨겨두신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묵시 같은 거라든가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말씀들 같은 부분들 그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쉽겠습니까? 목회자도 신학자들도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깊이가 정말 측정이 되지 않는 정말 깊으신 하나님의 정말 심오하신, 그래서 보면은 성경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성 있게 한 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책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담당하는 정말 그 분야에 매진을 일평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주석들 이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를 쓴 사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지 못합니다. 창세기 중에서 지피를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진해서 거기에 정말 자기가 권위자가 되어서 그 책을 내면 출애굽기를 못 내는 거예요. 전혀 몰라서는 아니겠지만 출애굽기엔 더 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읽을 수라도 있지,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 이거 읽는 것도 너무 힘든 본문 있죠. 특히 어디서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까? 이 외국 사람들 이름, 그 외국 지명 이름 이런 거 쓰여 있는 거 보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도 사실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을 나눌까? 내용이 다소 빈약할 수도 있으니까 13장의 내용과 이렇게 같이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1획도 뺄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정경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는 내용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마땅히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말 기분 좋게 나누어 주는 게 24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절반을 딱 잘라서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4장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여호수아 11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역사인데요, 그 땅의 전쟁, 정복 전쟁이 11장에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12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12장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저자도 가장 가치 있는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오늘 12장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장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까지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왕들, 모두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정복했던 2명의 왕이 더해져서 마지막 24절에 31명이라 되어 있지만 총으로 세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31왕, 그리고 모세가 정복했던 2왕 합쳐서 33명의 왕이 나옵니다. 먼저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차지한 요단 저쪽,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의 왕이었던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했던 땅입니다. 왜 그때 이야기를 여호수아 성경에 들어와서까지 다시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성경,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31왕을 정복하고 죽이고 차지할 때 그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두 사람으로 달랐지만 이 본문을 한꺼번에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로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너희가 지도자의 시대로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함께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목초지로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들에게 이 땅을 달라고. 자신들이 목축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갈 때 얌체처럼 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건너가서 그 땅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종이잖아요. 종으로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광야를 행진해서 와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던 그날, 여러분 두 지파 반만 설렜겠습니까? 나머지 9지파 반도 감격스럽고 기대감에 벅찼을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도 건너가서 싸우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예고편이었다면 요단 서편은 이제 본편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본편 가운데 차지할 그 땅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 11장을 마치면서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엄밀하게 여호수아로 본다면 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지요. 7절에서 8절까지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경계와 그 이제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정복한 순서대로 그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승리했던 여리고 왕이 보이고요. 같은 절에 보니까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점령에 성공했던 아이성이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왕들은 가나안 남부의 왕인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5왕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했을 때 동맹 맺고 올라왔던 그 5왕들 다 막게다 굴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더 9개의 성을 점령한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16절까지 내용으로 남부의 16명의 왕들이 전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왕들은 모두 15명의 왕으로, 이 왕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 하솔에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가나안 북부의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모두 정복되고 죽임을 당한 15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리스트를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이런 본문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그들은 모두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특별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조국 땅에서가 아니라 이 낯선 땅에 와서 사시는 우리 한 분의 삶은 모두 다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생 이야기 한다면 그 이야기가 끝이 나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위대해 보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비천해 보이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은 왕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두 치열한 삶을 살아와서 인생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능력이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있다고 해서 왕이 됩니까? 그러면 왕이 한 나라에 몇 명씩 나와야겠지요. 세상이 말한다면 운도 따랐겠지요. 그야말로 그들이 왕이 되는 이 일에는요, 엄청난 노력과 정말 천운까지도 따르는 것 같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끝인 겁니다. 정말 궁극의, 정말 하이엔드, 좀 가장 높은 정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그러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저들의 인생이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저 31명의 왕들이 정말 평탄하고 편안한 삶만 살았을까? 사실 제가 왕이 돼본 적이 있어야 뭘 알지요. 그저 상상만 해볼 뿐이겠지만 이 왕들의 삶에 얼마나 복잡하고 신경 쓰일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학창시절에 한 번은 역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조선시대의 왕이 될 수 있다면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억납니다. 야, 너희들 조선시대의 왕이 되면 있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살 정도야 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왕들의 생활이 어떠했고 그러면서 야, 왕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치 드라마나 우리가 예전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을 봐도요, 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야, 정말 저러면서 살아야 되나? 신하지만 최고의 신하, 둘째 되는 신하, 한 나라에서 셋째 되는 재상, 쉬운 일입니까? 근데 금방 목이 달아납니다. 금방 귀양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왕들이 그러니까 술로 인생을 보내면서 그 괴로움을 잊어보기도 하고, 여자를 품고 살면서 여러 여자를 취해보면서 그걸 잊어보려고 살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여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에게 이렇게 정적이 되는 사람만 죽입니까? 형제도 죽이죠. 가족도 죽입니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역대 왕들 중에 정신이 온전한 왕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오늘 왕들은 단순하게 왕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왕들은 어떠한 왕들인가? 멸망당한 왕들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왕들입니다.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그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죽인 왕입니다. 왕인데 그 죽음이 어떠한가? 죽은 왕들, 그 끝은 죽음이었구나, 그 끝이 과연 명예로운 죽음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 치열한 삶이 무가치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살았으면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려고 애썼던 인생들이 오늘 이렇게나 무수하게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들 중에 어느 한 사람 가볍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이었고 그 끝이 가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되 무엇에 치열하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망함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치고 주님께 축복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이제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 약속은 별것 아는 게 아니라 참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중요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들은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뢰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작은 것 하나도 지키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약속이 지켜질 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어쩌면 이 사람이 못 지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빵집에 어머니가 이제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 곧 문 닫냐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계획 없다 그러길래 지금부터 18년 동안 예약을 하겠다고, 내 아이가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매 생일마다 케이크를 배달해 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그 빵집이 그것 때문에라도 문을 닫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18번째 생일 될 때까지 이렇게 가져다 주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왜요? 종이었잖아요. 전쟁도요, 가진 게 있어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 모든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7장에 나온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가나안에서 정복했던 이 모든 성들 중에 가장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 올라갈 때는 아간의 범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패하고 내려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 서편의 31개의 성, 31명의 왕들 중에 사실 실력으로 따진다면 그 중에 단 하나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민족이었구나.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구나. 근데 오늘 성경이 이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단 하나도 차지하기 힘든 성인데 그 31개의 성읍에 31명의 왕들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쳐 죽입니다. 그 모든 성들을 다 차지합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성공적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발음하기가 힘든 왕들입니다. 지역들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1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었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본문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라는 게 의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루어졌구나. 그 증거 여기 있구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셨냐?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정말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세계에서, 그때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군사력이 강했던 애굽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면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 그 정도는 애굽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까? 종되었던 사람들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 기적들을 통해서 정말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날개에 얹으시고 나시면서 친히 데리고 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럭이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저와 여러분, 정말 모습은 정말 좋고 훌륭하지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가장 약한 자가 아닌가, 가장 없는 자가 아닌가, 정말 그 본질을 본다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기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도전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령했는데 오늘 내가 믿음 가지고 정복해야 할 성은 어딘가? 오늘 내가 정복해야 할 왕은 누구인가? 내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벽에 예배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주일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들고 나가면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데 늘 지고만 와서 되겠습니까? 주님, 저 지난주에 승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서 찬송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단 한 성도 차지할 실력이 못 되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 대적이 없을 것이다. 철병거를 가졌던 그가 거인이건 어떠한 조건이 있건 나가서 싸우면 이겼던 거예요. 오늘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202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린 영적으로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숙이고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일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극복해내고, 그렇게 했던 승리들이 돌아봐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 12장 같은 감사의 장, 은혜의 장, 감격의 장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돌아볼 때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한 9일, 8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저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백 번도 더 죽을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젊은이가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한 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써놓은 거를 봤습니다. 비록 거의 비교적 최근에 몇 달 내에 쓰여진 글 같은데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글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우리의 인생이 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그렇고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승리할 일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이 젊은이가요, 빚을 지고 있다가 어떻게 갚았는데 일이 잘못돼서 더 많은 빚을, 아마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의 빚을 졌대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막 살던 집들 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다 집어넣고 다 버리고, 자기는 딱 핸드폰 하나 들고 남아있는 돈 한 2만 원 들고, 핸드폰은 이제 산에 가서 죽으려고 배터리하고 분리해서 산에서 던지면 되고, 자기 이제 몸 던져서 죽으면 되니까 그냥 반팔 입고 그냥 긴 바지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나와가지고 버스 터미널에 갔대요. 2만 원 들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이래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일부러 가장 막차를 탔답니다. 평일에. 그래서 새벽 2, 3시쯤 산 입구에 도착하면서 가려고 갔는데 첫 번째 깜짝 놀랐답니다. 막차에 그 새벽에 산에 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차를 타고 봤더니 사람이 의외로 많더랍니다. 어찌됐든 도착해서 자기는 죽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데 진짜 발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랜턴 하나 들고 오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 산을 막 올라가는데, 자기는 장비가 없고 안 보이니까 좀 올라간다고 올라가도 그리 빨리 못 올라가잖아요. 어느 순간 어떤 노부부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막 비명을 지른 거죠. 귀찮은 일이 생긴 겁니다.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을. 나는 저기 사람이 드문 곳에서 죽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왜냐하면 추락해서 죽고 빨리 발견 안 됐으면 좋겠어서 빨리 죽으려고 올라가는데, 이 노부부가 계속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랜턴을 하나 벗어서 주더래요. 남편이. 나는 아내랑 같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자꾸 쳐다보면서 올라가더래요. 이 사람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디 적당한 데서 몸 뛰어내려서 죽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정표까지 갔답니다. 이정표에 보니까 무슨 대피소는 요쪽 돼 있길래 이거 대피소로 가는 길엔 사람이 많을 거야 생각하고 반대쪽 길로 향해서 갔답니다. 근데 그 반대쪽 길이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소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더 빨리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 지름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그 새벽에 4, 5시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자기는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계속 인사를 하더래요. 안녕하세요. 안전산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가다 보니까 대피소에 어떻게 도착했는데, 어떻게든 자기는 이제 빨리 가서 죽어야 되겠는데 해가 뜨기 전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산에 오면서 그렇게 오냐고. 반팔에 그냥 바지에 양말에 막 이제 반양말에 그래 신고 오니까 새 양말을 하나 뜯지도 않은 걸 꺼내서 주고, 여기 올라가면은 생수 뜨는 데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500cc 물 한 병 주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죽을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가 조금씩 떠오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 딴엔 간다고 왔는데 양손에는 랜턴 들고 물 들고 양말 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막 떠오르려고 그러는 한 6시쯤 전후 돼서 정상에 어쩌자 하다 보니 도착했는데, 그 정상의 전경이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자기 원하지도 않는, 그때부터 이제 혼자 있으니까 막 부탁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 좀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그래서 싫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진 찍어주고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때 이런 데 왔는데 총각도 사진 한 장 찍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겪다가 그래도 그때까지도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한두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돌아봤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이제 분리해가지고 배터리하고,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이게 본체가 분리되니까 전화기가 던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그 배터리하고 본체를 합쳐가지고 그 산에 전경을 한 장을 찍었답니다. 너무 예뻐서.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도 차비도 없는데 우여곡절 끝에 사정을 알고 어디 가냐 그러더니 그 이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티켓도 그냥 끊어서 어떤 아저씨가 끊어주고, 다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한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간섭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날이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결국은 이 젊은이가 살 마음을 먹고 내려와서 돌아와서 살고, 지금 그래도 다시 살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이 글을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힘든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 글을 보면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백 번도 넘는 죽을 고비들을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이기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하셔서 오늘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또 이루고 이루실 그 영광은요, 이전과 비교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왔다고,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뭐 이렇게 그때 이전까지 얼마나 내가 큰 영광을 받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과 그 정말 승리는 오늘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가장 약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한 성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붙잡고 이기게 하시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돌아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끝내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감격해하면서 마침내 그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오늘 적혀있는 이 왕들의 이름 중에 하나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정말 보화들로 가득하게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적혀있는 그 생명책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그러한 인생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정말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성도 정복할 수 없었던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복했던 그 땅에 33명의 왕들의 이름과 그 지역을 나열하며 읽고 가슴 벅차하고 감사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길 줄 믿고 또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끝까지 이 싸움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예배가 25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헌금 봉투는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년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에도 광고할 텐데 오늘 그래도 기쁜 소식이라서 우리 송재동 장로님, 우리 아들 성호군 오늘 등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친손주죠. 친손자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잘 성장하고 또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몰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제 엄마의 상 살고 가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